상당히 어렵네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24장 45절부터 51절에 나오는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의 비유. 이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형식과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또 서로 다른 비유입니다. 먼저 오늘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하는 이러한 비유가 성경 복음서에는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장사, 먼 나라로 다니면서 하는 장사 습관 또 장사 형태를 여기서 소재로 삼고 있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장사꾼으로 유대인들 상업적인 재능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상업을 하곤 했습니다. 본문에도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세 사람의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들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 주인의 돈을 맡은 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주인의 것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이윤을 더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윤을 많이 남기니까 주인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와서 주인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1달란트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곳에 땅을 파고 거기에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오랜 후에 종들이 충분하게 일을 해서 장사를 하거나 뭐 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시간을 준 이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인은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합니다. 내가 맡긴 돈을 가지고 오너라. 이 돈으로 어떻게 이윤을 남겼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님, 여기에 주인께서 이만큼 맡겼는데 그 갑절을 이윤을 남겨서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너무 기뻤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을 이들이 받게 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도 불렀습니다. 너희 것도 가지고 오너라 하니까, 예 주인님, 땅을 파고 묻어두었던 거 하나를 내놓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예, 저는 주인님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도 손실되지 않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가 마땅히 취리하는 자들에게, 말하자면 은행이지 이자를 받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원금과 별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도 없이 본전만 가지고 왔구나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가지고 있는 종에게 그것까지 주게 된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는 세 사람의 종들이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 종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총 17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종들에 대해서는 지면을 할애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7절을 할애해서 그에게 모든 말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 실패했고 또 충성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 불행한 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들 모두가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로서 세 번째 종에게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의 불행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불행의 원인은 그의 착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의 착각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쭉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가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을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돈으로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어디 은밀한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종의 마음에는 주인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료들 특별하게 잘나 보이지도 않고 자기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 동료들에게는 자기보다도 5갑절, 또 한 사람에게는 2갑절을 주는데 자신은 그들의 5분의 1, 2분의 1밖에 주지 않은 주인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받은 것이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매우 적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인정을 많이 받아서 많은 것을 맡겼는데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줘. 많이 받은 사람들이나 잘해보라고 해 하고 땅에 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종이 받은 1달란트는 적은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커 보이거나 많아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로 보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과연 작은 것일까요? 1달란트가 얼마가 되느냐? 1달란트는 로마 세계의 여기 금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 건강한 남자 노동자의 6,000일분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건강한 한 20세부터
한 45세 한 중반까지 되는 이런 한창 그 당시에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젊은 남자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이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입니다. 이걸 우리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이 한 얼마 받는, 숙련된 노동자들은 아주 많이 받겠지만 한 10만 원 정도라고 계산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6천 곱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6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종의 신분으로서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꿈도 꿔볼 수 없는 돈입니다. 만져볼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가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그걸 적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체만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크고 정말로 대단한 큰 금액이지만 자기 동료하고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잖아요. 자기 동료에 비교하니까는 절반밖에 안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5분의 1밖에 안 되더라. 자신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는 보지 않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주신 것 그 자체를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어떻게 이걸 나한테 맡겼을까 하고 거기에 정말로 무릎 꿇고 펑펑 울어야 될 만큼 감격할 만한 액수인데 그것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감사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상대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문제가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리 사회, 오늘 우리 시대를 황폐화시키는 흐름 중에 하나가 세계화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이 흐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세계화라는 말이 처음 우리나라에 사용된 것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처음에는 세계화라지 않고 국제화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세계화라는 말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계화가 뭡니까? 전 세계를 재는 잣대를 같이 재는 거예요. 미국의 기준으로 미국의 잣대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사람이 여의도 면적보다도 더 큰 이 밀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씨를 뿌리고 거기 다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우리 200평, 300평, 500평 많으면은 1000평을 거기에 손수 노동, 자기 노동력 일하는 사람을 미국의 잣대로 재가지고 미국의 쌀을 수입해야 되고 미국의 밀가루를 수입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는 우리끼리 행복했는데 세계화라 미국의 잣대로 다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통계나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하면 벵글라데시, 부탄, 네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세계화의 물결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세계화의 물결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벵글라데시 사람들 자기끼리 행복했어요. 부탄 사람들 자기끼리 부탄가스 피워놓고 행복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지금 전 세계를 물가를 재는 기준으로
맥도날드 지수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를 미국 사람은 얼마나 한 달 생활비에 몇 퍼센트를 지출하면 맥도날드 하나를 사느냐? 대개 한 700분의 1, 자기 수입의 7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이면 맥도날드 세트 하나를 삽니다. 이것을 부탄이나 네팔에서 맥도날드 세트 하나를 사려면 어려운 사람은 10분의 1을 지출해야 돼요. 수입에. 좀 나은 사람은 20분의 1을 지출해야 되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이 얼마나 큽니까? 비교하니까. 비교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비교하면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내 형편이 낫다고 생각하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남들은 모두 준비를 한 것 같고 모두 다 했는 것 같은데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면 불안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게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동창들과 친구들과 비교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 모습은 왜 이렇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해 보이고 적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거를 줬는데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도 형편없어 보입니다. 우리 애들도 남의 애들 공부 잘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로 짜증이 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들입니다. 주인은 정말로 6,000데나리안이나 되는 달란트를 줬는데 종은 하찮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비교를 합니다. 재산도 비교해보고 직장도 비교하고 사회적인 신분도 비교하고 자녀들의 성적도 비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빨리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게 주신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자체 절대 평가를 해야지 상대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누구하고 비교를, 이 종의 착각이 큰 거를 줬는데 작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종들한테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재능에 따라서라 그랬어요. 재능에 따라서. 이 재능 타고난 겁니다. 운동신경 개발해서 될 거 아닙니다. 물론 무슨 공 차는 어떤 연습이라든지 공 던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개발해서 좀 고치보다 배우면 되지만 운동신경을 타고나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공부하는 머리도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IQ 130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100이 안 되도록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 갖고서 자꾸 비교를 하면은 이미 그 외에 좋은 거 많이 주는데 그걸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설혹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 남들보다 작다 하더라도 거기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대통령 자리 같은 거 하나 맡기면 그 충성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화장실 청소 하나 맡기면은 별로 충성할 사람 없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게 신앙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주님의 사역과 관계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돼요. 21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 작게 보이는 걸 크게 여길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성가대가 밤 9시까지 연습을 했더라고요. 집사님 그렇게 9시까지 연습시키면 다음부터는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사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 차량 운행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보십시오. 바로 이 좋은 모습 아닙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고 신앙만이 절대고 성경만이 절대 가치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귀한 것들이에요. 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복음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교회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다 크고 귀하게 이렇게 그렇게 될 때만 주님 일을 할 수 있으면, 하찮게 보이면 절대로 충성 못합니다. 시원찮은데 하찮은데 작게 보이는데 왜 충성합니까? 그것이 크게 보여야 충성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은 큰 거 맡겼는데도 하찮게 보였던 겁니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큰 것을 하찮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삐죽거리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은 또 한 가지 착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먼 나라에서 돌아온 주인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종이 주인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엄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엄격한 사람이다. 혹은 완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돈 거의 6억이나 되는 돈을 종에게 그냥 맡겼습니다. 아무런 조건 붙이지 않고 맡겼습니다. 관대한 사람 아닙니까? 남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럽고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믿어주는 남을 신뢰하는 사람인데, 이 종은 주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한 사람이라, 엄격한 사람이다, 완고한 사람이다. 그것도 누구에게? 제3자한테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을 딱 바라보면서 주인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싸가지 없는 놈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주인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면 주인이요, 주인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치니까 땅을 해친다는, 땅도 파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동안 주인이 어떻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돈을 벌었는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 돈 저절로 생기고 땅 묻어가면 저절로 생기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몰랐습니다. 주인을 섬겨야 될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돈 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이 종이 주인을 모르고 그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그 엄청난 것을 이렇게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을 몰라요. 이 종의 모든 관심은 자기와 자기 동료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요거 받았고 내 동료들은 저렇게 많이 받았고 저 동료 더 많이 받았고 여기에 온통 마음이 다가 있고 주인에게는 관심 없었어요. 정말로 이 종이 관심 기울여야 될 사람은 주인입니다. 이 돈을 맡길 때 주인이 왜 맡겼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할까? 주인이라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했을까?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거기엔 관심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내게 왜 이렇게 적게 줬을까? 내 동료들은 왜 저렇게 많이 줄까?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삶일까에 관심이 없어요. 모두 오로지 내 문제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너 누구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아예 거기 시작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저에게는 모든 게 설교 소스입니다. 모든 게 다.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작가의 글에 이런 게 나왔어요. 자녀가 철들 때라는 것입니다. 아빠라 부르다가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철이 든다. 아버지라 부르다가 어느 순간 다시 아빠라 부를 때 다시 한번 철이 든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어머니 불렀는데 요즘 와서는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어리광을 부려보고 싶어요. 부모를 알아가는 단계 아닙니까? 관계가 더 깊어가는 단계 아닙니까? 이 종은 아예 주인과의 관계가 안 돼 있었어요. 주인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알아가는 이게 믿음인데 이 종은 그거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것, 더 깊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요 신앙이요 영적으로 철드는 길이라. 그런데 철이 들든 신자들은 늘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종이 자기의 문제에 매여가지고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다가 불행한 일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의 또 하나의 문제, 어쩌면은 이 종의 비유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열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열천의 비유는 핵심이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라는 조금 수동적인 면, 물론 준비한다는 것은 능동적이지만 기다리라는데 핵심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기다리는, 앉아서 기다리는, 졸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 종말을 사는 성도가 정말 죽음이 찰지는 우리 정말로 정말이죠.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아주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체적으로 않지만 제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말씀, 목사님 참 그렇지 않을까요? 하시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종말 아닙니까? 개인의 종말은 그건 아니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만 개인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이걸 땅에 묻어둡니다. 물질도 묻어두고 재능도 묻어두고 은사도 묻어주고 건강도 묻어주고 시간도 묻어두고 다 묻어둡니다. 하나님 위해서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달란트에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나 했을 때 제일 먼저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자기의 역할이나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어쩌면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신앙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 만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인격이 똑같아. 신앙 인격이 똑같아. 그때 땅속에 묻어놨는데 꺼내니까 옛날 그대로더라. 하나도 안 변했더라. 개성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개성이 좀 사라져야 돼. 개성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여기서 개성은 뭡니까? 개 같은 성질입니다. 이게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어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세 번째 종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냐? 모험을 안 한 겁니다. 모험을 안 해요. 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여, 25절 두려워하여, 두렵지요. 그 엄청난 돈을 받았으니 야,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거 망해버리면 어떡할까?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해보지도 않았고 돈은 크고, 그러니까 차라리 책망 안 들으려면 묻어놔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안전빵으로 나갑니다. 장사에서 실패할 위험 부담을 안기보다는 차라리 원금을 그냥 주인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괜히 내 능력도 못 미치고 해본 경험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것저것 시도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사실 주인은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더라도 그를 탓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런 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괜히 교회 가서 봉사했다가 이런저런 일로 얽히고 설키고 사람들하고 봉사하다가 문제 일으키거나 욕먹고 이러지 말고 조용히 살자.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꼬박꼬박 예배드리지, 주일날 안 빠지지, 헌금 안 빼먹지, 성경 읽지, 나 좀 조용하게 살자, 나 좀 그만둬, 건드리지 마. 이런 신자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실패도 좋아요. 좀 부딪혀도 어쩌습니까? 때로는 얼굴도 좀 붉힐 수도 있죠. 주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란 주를 위하여 모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도 실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욕먹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고하게 사는 거, 깨끗하게 사는 거, 자기 관리 잘하는 거, 그거 하나님에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도사가 돼야 되죠. 여러분, 아무것도 시도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하게 내 혼자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상성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큰 거 주셨는데 나는 그걸 작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땅에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빨리 발견하고 주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